우리 오늘 10월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격려의 말씀 좌우로 앞뒤로 한 두세 번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정말 딱 좋은 계절이에요. 춥지도 덥지도 않고 딱 좋은 계절. 오늘 믿음은 연결시키는 것이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 사실 신학교에서는 떠들썩합니다. 이 지난 주간부터 무슨 학술제도 하고 뭐 요즘 비대면 사회라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그 신학교에서 쿵쾅쿵쾅거리는 마음이 있는데, 교회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 오늘 또 그렇게 주보에도 종교개혁 주일, 그리고 우리 찬송도 마틴 루터의 찬송, 그리고 교동문도 했는데, 종교개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일부 예배는 생략했는데 좀 가름을 하는 게 좋다 싶겠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kers.net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자료실에 재작년 2018년도에 제가 올렸는데 이보다 좋은 자료가 크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루터와 종교개혁이라는 걸 고신대 황대우 교수님의 글을 제가 퍼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종교개혁은 루터의 종교개혁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13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사회 문화적으로 문예적으로는 르네상스라고 하지만 서구 교회에서 일어난 개혁 운동 전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래 개혁, 영어로 리포메이션이죠. 개혁이란 말은 기존 질서의 타당성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요소들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죠. 그 질서를 다 깨엎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우리 교회사 중에 종교개혁사만 따로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를 다룹니다. 고대 교회사, 중세 교회사, 또 근세 교회사, 현대 교회사, 이렇게 큰 시대를 한 종교개혁이라는 이 짧은 기간인데도 그걸 역사적으로 조명을 하고 다루는 사실 큰 역사적인 어떤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다 언급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의 최고의 주창자라고 할까요? 아주 두드러진 주창자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그 성 안에 있는 그 성당에 정문에 95개의 당시 가톨릭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한 루트 교수죠. 당시에 교수의 반박문이 붙은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칼빈에 의해서 그 삶으로 실체적으로 이제 개혁으로 나아가는 그런 운동들이 또 있었고, 그 외에도 위클리프라든지 존 후스라든지 이런 운동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504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대. 그래서 구교에서 신교가 이렇게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어보자 이러고 나왔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고, 거기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러한 종교개혁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충분히 복음이 왜곡된다거나 혹은 퇴색된다거나 또는 이 황금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이 들어오고 세속주의적인 이 문화가 흡수되고, 또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 정보와 또 유튜브 또 인터넷 혁명 또 AI 이런 것 때문에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등한시하는 이런 경향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개혁해야 되고 또 깨워야 되고 갱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이 루트와 칼빈을 비롯한
개신교 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적인 악습에서부터 내가 탈피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코로나의 터널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그동안 잠자고 있던, 또 그동안 느슨해졌던, 그동안 또 아주 나태해졌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믿음을 일깨워서 정말 성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향하는 이 운동에 우리들 다시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이 종교개혁 주일에 하게 됩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사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그 오병이어, 소위 오병이어. 여러분 성경책에도 아마 그 표시가 나올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또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오늘 요한복음 6장, 똑같은 사건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실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빼면 세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넣으면 사복음서. 요한복음은 좀 독특합니다. 하여튼 이 네 복음서 안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각각 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각각 좀 다르네 싶은데 아니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네 싶은데 또 조금 달라.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요한복음이 가장 자세히 또 사람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연결시키는 것이다 하는 선명한 좀 핵심적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맞는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구체화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요 뒤에 가면 한 5천 명 정도 모였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10절 보면 10절 끝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됐다. 그 마태복음인가에 보면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복음서마다 좀 강조점이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볼 때는, 종합해서 볼 때는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주변에 여인들이 더 많이 모였죠. 더 삶의 애환이 많고 더 고대사회에 무시당하고 이랬던 여인들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가면 누가 갑니까? 애들 쫄랑쫄랑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남자만 5천 명에 곱하기 적어도 3 아니면 통상 한 4 정도는 해야지 대충 모인 인원이 나옵니다. 우리 매스컴에 보면 뭐 경찰 통산 몇 명이 뭐 1,000명이 모였습니다. 또 뭐 통산 이러는데 사실 통산하려면 곱하기 4 정도는 해야 돼요. 약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늘 쉽고 편하고 신나고 막 기대가 되고 막 이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정말 굴곡을 많이 탑니다. 롤러코스터 정도는 아니라도 이렇게 코로나 전국에 빠지면 이거 뭐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하여튼 2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일하게 달려오신 우리 식구들 계시죠. 풍랑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배고플 때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또 비교적인 박탈감일지 모르지만 배고픔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요 막 놀리기도 합니다. 야, 무슨 뭐 교회에 뭘 밥을 주냐, 뭐 떡이 나오냐, 뭘 그렇게 매주일마다 가고 맨날 가고 수요일마다 가고 뭐 그러냐고 사람들이 또 비아냥거려요. 우습게 여깁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 사실 고대 사회보다는, 고대 시대보다는 오늘날 더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런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런 시대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지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길을 내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6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굶주렸습니다. 사실 이 먹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가 오늘 대두가 되는데요. 오늘날도 사실 먹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 중요하다 이렇게들 요즘은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뭐 하여튼 세 끼 중에 막 두 끼만 먹자, 어떤 분들은 한 끼만 이렇게 제대로 먹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다이어트하고 또 체중 조절하고 또 체력 조절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그렇지만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잔치집 가도 먹어야 되고, 상가 가도 먹어야 되고, 사실 교회 와도 먹어야 되는데 이 지금 2년 동안 못 먹고 있네요. 국수 말아서 먹으면서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한 주간 수고 많았습니다. 어땠습니까? 애들은 별일 없습니까? 어떻게 일은 잘 됩니까?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고 좋은 일도 나누고 이렇게 되는데 못 먹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오늘날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예요. 게다가 지금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바깥에 나와 있으면 오늘날은 어디 뭐 집에서 못 먹으면 나가서 먹고 외식하고 뭐 하다못해 몰에 가서 그냥 뭐 골라서 먹고 이럴 수 있는데, 고대 사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벌판입니다. 허허 벌판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입니다. 벳세다 들녘입니다. 그러니 이 훨씬 더 지금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베세다 들녘에 모인 2만 명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풍파가 있고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대하는 혹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특별히 문제를 직면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태도가 달라요. 예수님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들짝 해가지고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누구한테 알아보냐 하면서 막 호들갑을 떨어요. 뭐 성격에 따라 좀 다르지만 막 어떤 분들은 막 속으로, 어떤 분들은 막 드러내놓고, 어떤 분들은 막 전화하면서 어쨌거나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을, 그 문제를 끌려고만 합니다. 문제에만 급급을 합니다. 문제 해결에만 주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모르고 이슬 또 그 구간을 지날 때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또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너무 다른 일에 떠밀려서, 평상시에 문제가 없던 게 덜커덕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이게 문제가 있네. 왜 이랬을까? 제가 지금 한 5, 6개월 동안 지금 발을 아파요, 발이 이게 족저근막염이라고 듣기는 한두 번 들었지만 이런 게 있나 했는데, 이 팔이 아파가지고 이게 뭐가 일어나 하고 이제 걷는 걸음걸이도 조심을 해보고, 또 뭐 스트레칭 해야 된다 그래서 스트레칭도 해보고 침도 맞아보고
또 운동도 해보고 될 수 있으면 또 거짓말하는데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걷는 건데 또 이거 안 걸을 수는 없고 최근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게 한번 아파 보니까요. 이게 생각을 하게 되는 뭐가 문제지? 내가 뭘 했지? 내가 지난 주간에 뭘 했지? 지난달에 내가 너무 무리를 했나? 내가 너무 많이 뛰었나? 걸었나? 발을 혹사했나? 무거운 걸 들었나?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좀 문제를 또 발견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학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천국 복음을 말씀해도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 문제가 덜컥 나한테 와 보니까 이거 지금 안 되겠네 하면서 이걸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고 성장시키시고 나아가서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더 넓은 바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막 하나님께 막 기도도 해.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어서 이루어 주십시오.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이러는데 주님은 그래 내가 알고 있어. 그래 좀 기다려. 그래 알아.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또 있고 또 그것이 또 겹쳐지고 또 그 위에 또 덮이고 이중 삼중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나만 갖고 자꾸 이러세요? 나만 아니에요. 제가 송구 영신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받고 또 대신방 때 가정신방이나 목장신방 기도 제목 받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새벽마다 이제 읽는데 이제 이 성도님이 이 가정에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제가 의외의 뜻밖의 또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 또 중보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를 대면하는, 직면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관점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닫기를 원하는 게 있어서 지금 여기에 서도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내적인 어떤 갈등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 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내가 뭘 보기 원하시는 거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고 성령의 음성에 그때야말로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이런 문제들이 딱 발생할 때 성령께 귀 기울이는, 성령께 어떻게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장로님 기도 맞아요. 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런 매일매일 주시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품성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오늘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직접 합법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빨간색으로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색깔 구별이 되어 있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그냥 똑같을 거예요. 어느 부분인가 하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야야 빌립아 하고 부르셔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여야 될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빌립입니까? 12제자가 있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오늘 또 나중에 나온 안드레도 있는데 주님이 빌립을 콕 집어서 말씀해요. 제가 볼 때는 빌립이 벳세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에 모였는가 하면 벳세다 들녘에 모여 있습니다. 마태복음인가 보면 여기는 지명이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벳세다 들녘에 있으니까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야 내가 이 동네 사람인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될까 하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빌립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몇 절에 나오는 겁니까? 7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수십 번 읽었는데 한 단어가 계속 눈에 아른거리는, 무슨 단어인가 하면 부족하리다. 부족합니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결코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 맞아요. 근데 여러분 6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세요. 이미. 그래서 제가 앞에 늘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를 제가 살피라는 것이 이 얘기예요. 빌립은 냉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주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빌립은 주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뭡니까? 계산기 타타타타 치는 정확한 계산이 나왔습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좀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인당 성인은 5,000원, 애들은 2,000원, 3,000원 이렇게 다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그걸로 사고 그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빌립의 계산이요 치밀합니다. 아니 정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했을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큰 거액은 아니지만 이 200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지하듯이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근데 2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하나도 안 쓰고 모아놓은 게 200데나리온이에요. 혹은 200명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자기 품삯을 받아서 다 모으면 그게 200데나리온인 거예요. 각자 밥값을 좀 냈는데도 그래도 이 남자만 5,000명, 2만여 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는 우리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답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물이 바로 보이질 않아요. 특별히 자기 생각에 붙들려 살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강조하시고 거듭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귀로는 들어요. 마음에는 남질 않습니다. 남질 않습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셨는데 200데나리온이 이렇게 저렇게 다 해도 부족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주님이 테스트하셨는데 불합격이에요. 여러분, 불합격은 언제나 좋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시험도 이게 떨어지면요, 낙심이 되잖아요. 네. 저도 몇 번 떨어져 봤거든요. 왜 이렇게 뭐가 부족하나. 네. 다른 사람 그냥 척척 붙던데. 그야 뭐 또 몇 달 만에, 몇 주 만에 또 치면 되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공무원 시험, 특히 우리 수능 11월 18일 날 이제 치나요? 수능 12년 동안 공부한 걸 하루 동안 쏟아야 되는 수학 능력 시험, 또는 뭐 자격증 시험, 이거 한 번 떨어지면요 몇 달을, 1년을 그냥 꼬박 또 기다려요. 필립이 불합격이었어요. 불합격. 시험이야 내년에 치면 되지만, 근데 이제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우리들이 좀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우리 9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늘 그냥 시간 관계상 소년이 예수님께 너무 귀중한 이 도시락을 내놓았어요. 소년이 내놓았는지 제자가 받아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소년의 도시락이 있는데 그 내용은 그저 생략하고, 아무튼 이 한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 보리떡, 떡 5, 우리 요즘 뭐 이렇게 장례식 뭐 해서 이렇게 떡 나눠드리면 한 덩이, 그런 5개가 아니고 보리떡이라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서민들이 이렇게 뭉쳐서 요만큼 애들 입에 한 입 들어가는 그 5조각. 그리고 그 맹거로 하면은 싱거우니까 절인 물고기, 조그마한 물고기 2조각. 그 정도예요. 이 오병이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하면서 안드레가 이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아이고 이렇게 도시락 사온 사람 있나 알아봤더니 이 소년 도시락 하나네요. 이거 저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고 주님 그냥 흙이나 채우시고, 우리 주님 계속 또 가르치시고 하셔야 되니까 주님 그냥 이렇게 흙이나 면하십시오, 이러기 쉬울 것 같은데 안드레는 그게 아니에요. 9절을 유의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소년의 도시락을 받았어요. 그것을 자기가 들고 주님께 전달하면서 수많은 사람, 지금 남자만 5,000명, 2만 명 가까운 사람을 주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셔야 돼요. 오늘 이 구절은 주님, 자 여기 있습니다, 주님 드세요, 이게 아니고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씩 먹을 거라고 사왔는데 주님 이거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주님 받으세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네. 오병이어를 들고 배고픈 무리 전체와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중물이, 펌프질 할 때 마중물을 넣을 때 탁 올라오잖아요.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반응하시고, 얘들아 사람들 앉혀라, 100명씩 50명씩 앉혀라. 예수님 축사하시고 떼어줘라, 떡부터 줘라, 또 고기도 충분히 줘라,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요한복음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다 배불리 먹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 풍족하게. 아이고,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이거 만약에 떼서 준다면 2만 명이 한 톨씩 반 톨씩 돌아갈까요? 밥 불떼기? 밥 불떼기 10분의 1 돌아갈까요? 근데 주님이 야, 넉넉히 줘라. 배부르게 줘라. 충분히 줘라. 주님의 손에 들리니까 남으면 충분한 거예요. 12강줄이, 12바구니 가득히 남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안드레가 연결시켰더니, 여러분 이 안드레의 말이, 이 안드레의 행동이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연결시키는 것. 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에게 들고 나가는 것. 오늘 안드레가 소년의 도시락을 주님께 들고 나가는 이거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가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응답 받아 보셨어요? 안 받아 보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별로 확신이 없으시네. 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아멘. 네. 근데 왜 응답해 주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히 애절하게 하나님 절규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뭡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네. 믿고 의심하지 말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뭐 인풋, 아웃풋 이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 하는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본질을, 핵심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필요를 우리는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과 우리의, 그들의 결핍함을 연결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 사람은, 믿음이 정착된 사람은,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께 파이프라인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많아지면 인생이 커집니다. 기도가 넓어지면 인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는 하건대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빌립은 계산했지만 안드레는 연결시켰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나는 빌립 쪽에 가까운지, 나는 안드레 쪽에 가까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에이 나는 어차피 빌립이야 이러지 마시고, 자꾸 연결시키는, 내가 연결되고 또 자녀들을 주님과 연결시키고, 믿지 않는 부모님을 주님과 연결시키고, 믿지 않는 형제지간들 연결시키고, 이웃들을 연결시키는 것.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시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오늘 오병이어에 관련된 찬양하십니다. 주가 이루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오른손을 들고 주가 일하시네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의 우둔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빌립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계산으로 계산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부족하니이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봐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니이다. 그러나 안드레는 소년의 도시락, 주님 이게 뭐 얼마 됩니까? 그러나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연결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믿음은 연결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또 삶에 접목하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연결시키는 연결자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